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와 지옥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실제나 또 하늘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관념 체제 하에서 무슨 문화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지금 형성된 그 삶의 철학 그 가운데서 종교의 하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는 희미합니다. 그냥 별 능력도 그렇게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그 지옥의 현실적인 실제를 믿느냐? 그것은 다른 것을 말할 때 마귀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견고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다 믿는데 마귀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면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똑같은 진리인 부정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그러면 빛이 안 들어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빛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야 열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빛도 없고 열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리의 지식을 알아서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명제를 자신의 진리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속사람과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끈질기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신도 방해하고요. 그러니까 마귀도 방해를 해서 내가 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생각의 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은 두 주류가 있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속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마귀와 육신이 근거가 돼서 옛 사람이 습관대로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료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명료하게 내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믿음의 기초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 깊어진다고요. 더 넓혀진다고요. 그러나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 원리를 희미하게 해놓았어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 있고 변화받은 새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듣든 무엇을 읽든 무엇을 공부하든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그러한 상대를 비웃어버리는 것이 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파워,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요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있어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무엇을 믿느냐? 내 옛사람에 대한 교리와 새사람, 속사람에 대한 교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지침을 따르겠다 그거지요. 그리고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은요. 속사람이 강건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정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교리로 잘 무장되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리저리 쏠리지 않아요. 이 마귀들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이제 똑똑하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받는 사람들, 그 인테리 집단, 그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집단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정보에 대한 확실성과 신뢰성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요. 그러나 가장 똑똑했던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니엘로 꼽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다니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펼쳐낸 교리를 무슨 수로 당해요. 근데 그 마귀들의 교리를 가만히 봤더니 모두가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섬기는 하나님은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정말로 성경은 하나인데 교단이라든지 분파라든지 이 부분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귀의 그 지혜를 가지고서요, 그것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각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성향에 맞게, 각 사람의 사조에 맞게 나름대로 틀어놨어요. 근데 너무나 딱 맞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어떤 때는 왜곡시켜서 악용시키기도 해요. 성경에 대한 사실보다 자신이 믿는 신념을 더 우상시켜버려요. 그 우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옥은 없다 이렇게 한번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지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다 그렇게 재배열해서 조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논리적인 사상 체계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사람이 왜 설득이 안 돼요? 어떤 논리든 사람은 다 설득되게 돼 있다고요.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의 풍조에 대항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진정한 에너지고 진정한 파워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참 들을 때는 100%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동의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실제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 생각의 주체가 이제 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쉽게 잊혀져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입은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지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을 대체한 말이 의지라고요. 나는 생각하겠다. 그래요. 누군가가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그 말을 했으면요, 그 말이 나에게도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난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내 생각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생각하겠다. 그래야만 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근데 생각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본성에 따라서 반응하고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뜻이 있죠. 사람은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성령께서는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지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삶을 살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면서 배워갔던 제자들의 개념이거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훈련 받는 사람이고
받은 훈련을 실행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도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성에서 3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안티옥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헌신된 구원받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목표가 자신의 목표로 설정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고 준비되고 구비되어져야 되죠. 훈련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육신을 따라서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것을 거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요. 죄가 그 사람을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2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이는 설명을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2절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구원받았는데 자동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건은 성령 하나님의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이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죄의 능력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될 것이고 사망의 능력, 사망은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협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협박이 죽인다는 협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공포라고요.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러면 마귀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또 사망과 그 마귀가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 권세가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교리예요. 성경의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생명의 법 그랬을 때 능력,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능력,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또 그 근거를 더 깊이 들어가서 3절에서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죠? 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을 맞추면 돼요. 근데 율법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저 낙동강은 그렇게 건널 수 있는데 더 나가서 한강, 서울의 한강 그것도 건널 수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은 됐다 그 말이죠. 근데 태평양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육신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비교해 해봤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10m 더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1km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까지는 다 짧아요. short, 짧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수준에 나름대로 다 시도를 해보았지만 무엇을 가지고요? 종교, 철학, 과학 이런 것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지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셔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는, 육신을 근거로 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죠.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무엇이 연약하죠? 육신이 연약하다고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말은 아니죠. 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는 한, 본래의 위치를 안 하면 그 죄를 담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안수하면 죄가 전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살 당할 거라고요. 토살 당하기 위해서 온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그죠?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기가 막힐 놀이랄지라. 정말 기가 막힐 말씀이에요. 율법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언제 십자가에서 죽은 역사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하나님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믿음으로밖에 그 괴리를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인데 한 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결과를 다 처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동일한 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묻지를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끝나셨다. 단번에 영원히. 내가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도둑질을 해요. 근데 그것이 1년 전에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1년 전에 했던 그 부분들은요, 그대로 내가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을 끌고 가서 그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그 안수해서 처리하면 끝난다고 해요. 문제는 1년 뒤에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의 문제예요. 그러면 작년에 그 부분이 동일한 죄를 해결됐다고 해서 면제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건건이 해결해야 돼요.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고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혈이라고요. 보혈. Precious blood.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예. 그것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 지금 우리에게 좀 쉽게 다가오는 것이 무슨 뭐 살인면허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첩보원들에게 뭐 국가에서 부여해주는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죽이라는 말은 아니겠지만요.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나의 모든 부분들, 인생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는 이제 형벌 아니겠어요? 그 형벌을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느냐?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런 죽음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 죽음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뭐 전개 의자에서 죽으시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형으로 죽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이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버렸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또 기가 막힐 일은요, 내가 그렇게 순종했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정의예요. 분명히 희생은 그분이 하셨는데, 분명히 순종은 그분이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던 적이 있고 그 죽기까지 내가 순종했던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냥 우리는 많이 들은 말로 은혜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의 본질을 알 수 있겠는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바로 나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지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죽음과 나의 순종으로 동일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부활시킬 것이라고요.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가능이나 했던 부분인가? 절대 불가능했어요. 이런 새로운 사람, 이런 속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큰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8장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을 적용시켜보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요, 자동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긴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살 수 있고요, 육신적 생각을 하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결과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하고 똑같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제 잘 모를 때는 의무감으로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리의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연약하다라고 판단하신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려고 계속 지금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무슨 시지프스 신화예요? 큰 바위돌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렸는데 꼭대기가 뾰족하잖아요. 다시 떨어진다고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서.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또 힘들어가지고 또 올리고 중간에서 떨어질 때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꼭대기까지 올려놨다 싶으면 또 떨어진다.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특권은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 신분 자체가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을 때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지난 날로 충분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 삶은 지난 날로 충분하다. 왜 지난 날은 어땠습니까? 안 하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했잖아요.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그 짓을 해야 돼요. 그게 좌절의 본질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뭘 부러워하느냐고 그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 것은요. 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알코올을 맛봤는데요. 거기에 끌렸잖아요. 그래서 끊지를 못했다고. 니코틴을 맛봤잖아요. 거기에 끌렸어요. 그래서 끊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사람이, 속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그 맛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언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맛보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대한 생각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육신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32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신다. 비슷한 부분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이고요. 그 사람인 것은 그 먹은 걸로 결정을 해요. 무엇을 먹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빵으로만 살았어요. 빵으로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무엇을 먹었느냐가 이제 여러분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다양한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섭취하고 그것이 영양분으로 잘 영양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제일 위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 가지 골격들이 있죠. 체격이죠. 알맞게 잘 갖춰져서요. 아주 건강한 몸이 됐을 것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이제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을 때에 그 말씀이 보장해 주는 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신다.
모두가 지혜도 두 가지 원천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땅의 지혜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목말라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지요. 절대로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르죠. 이건 목적이에요. 지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 얻으니까.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여러 가지 의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의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어야 돼요.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다르다. 화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화평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도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좁혀서 말한다고 한다면요, 누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냐, 누가 강건한 사람이고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실력자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면에서의 그 사람의 성품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면 밖으로 표출이 될 수 있어요. 다만 100% 다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안에서 10가지가 변화가 됐다면 그 중에 적어도 두세 가지는 밖으로 표출될 거예요. 사람의 표정도 그렇잖아요. 10가지가 변화됐으면 10가지 다 표출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라.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면에서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데 자꾸 밖으로만 이제 뻗어나려고 할 때 그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시고 있는 것인가 매일매일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바울이, 그것은 뭐냐면 그 보좌를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죽는 거예요?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난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돼버렸다고요. 빨리 바꿔야 돼. 빨리 원위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속 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올바로 잘 섬기는 거예요. 무턱대고 섬기는 것을 다 그 섬김이 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바로 주님을 섬기는 한 화평과 기쁨은 보장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변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왕국 흔들리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의 마음 흔들리는 거, 그런 건 내가 더 잘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번째네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이죠.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우리 성령 공부하고 있죠.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몇 분이면 다 나름대로 충분하게 소개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 정도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1분도 안 걸려요? 바로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이냐. 그분의 뜻이 있겠죠. 그분의 성품이 있겠죠. 그분의 계획이 있겠죠. 그분의 선호도가 있겠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엔 베이비 상태인데 어린아이라고요. 분간이 없어요. 분별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사례 분별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야만 이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못 이겨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절대적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요.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게 하시는 거죠. 이 순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마지막 부분이 적용이지요.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냐? 인내예요. 인내. 인내의 단계 오기 전까지 세 가지 부류의 다양한 밭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네 번째 밭이에요. 아주 좋은 밭입니다. 계시, 해석, 너무 잘 됐다. 나머지 하나만 하면 돼요. 적용이라고 해요. 적용. 그럼 적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이 담겨져 있는 씨앗이라도요. 겉껍질이 썩어지지 않는 한요. 발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성은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데 겉껍질이 깨지질 않아요. 너무나 두텁다. 너무나 두꺼워. 그 모든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1차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 계시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 얼마나 많은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계시해 주셨습니까?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다양한 집이 있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부터 시작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 무너지는 집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건물이요 살아있어요. 유기체라고. 유기체 막 살아요. 그 건물이. 그거 그냥 비유인 줄만 알았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네요. 자,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맨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속해서 계시받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해석에 의해서 나에게도 진리가 되는데 구원에만 매달릴 수 있는 것이냐? 1년 12달 계속 구원만 얘기할 것이냐? 그러지 않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 계시를 깨달아 알 때에야 비로소 하늘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는 무슨 무릉동원 유토피아 이런 개념이겠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뜬구름 가지고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하늘을 마땅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것이 당연한, 심지어는 의무까지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을 바라보지요.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꽉 움켜쥐지 않지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몰라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계시가 돼도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이생뿐이에요.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해보고 책으로 출판해보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믿나?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생뿐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해 주시고 적용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순종한 적이 없어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짐승은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해결되면 만족합니다.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괜히 유세 떨 필요 없다고 말이죠. 사치할 필요 없어요. 몸치장할 필요 없다. 짐승이에요.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누가요? 깨닫는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 계시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무슨 철학자인 채, 교육자인 채, 지성인인 채, 인텔이나 뭐 이렇게 불려봐도요, 똑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거 있으면은요 다 만족하다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냥 놀잇감이라고요. 지적 그 유희에 그렇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거듭나기까지는 했는데 성장이 안 된다.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분 뒤에 죽으면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그것만 하나만 변화가 됐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